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오직 예수라는 주제 설교, 시리즈 설교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직 예수 첫 번째 시간으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 창조주이시고 영광과 존귀가 무한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늘 감사하자,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리고 그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는지를 함께 이사야 53장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금지된 장, Forbidden Chapter 해가지고 이사야 53장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란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요, 예수와 프로젝트, 구약 성경에서는 예슈아 해가지고 여호슈아, 신약으로 따지면 예수라는 그 이름을 가진 선교단체, 예수아 프로젝트라는 선교단체에서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당신은 이사야 53장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데요 하면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서 말하는 이 고난받는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영상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영상을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 성경을 아무렇게나 읽는 것이 아니고 다 정해진 순서가 있는데 그것을 하프타라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프타라는 주로 모세 오경을 읽고 그 외에 구약 성경에 이 모세 오경과 연관된 성경을 순서대로 계획을 짜서 읽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하프타라에는 이사야 53장이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 하프타라에만 이사야 53장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순서대로 쭉 읽어 내려가는데 유대인들은 52장에서 54장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학교에서 율법을 가리키고 성경을 가리키는 학교에서 53장을 가리키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 왜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멀리할까? 이 이사야 53장에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 이 선지자가 예언하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53장을 잘 읽어보면 신약 성경의 한 사건이 떠오릅니다. 바로 예수님이 고초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왜 이사야 53장,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신약시대 예수님 오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내용과 그렇게 비슷할까요? 왜 비슷할까? 유대인들은 부인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기록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53장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를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말씀을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53장이 가르쳐주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2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여러분들 앞에 읽어드리면 설명을 드릴 텐데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님, 그렇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여기서 연한 순이라고 하면 좀 잘 모르는 순, 이게 뭐지? 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에 뭐지 했습니다. 근데 연한 순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풀이에요. 풀. 그러니까 어린 풀이 이제 막 움트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오면 아주 야들야들 연약하잖아요. 곧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자라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뿌리가 잘 그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땅이 촉촉해야죠. 부드러워야죠. 물기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뿌리가 깊이 박힐 수 있고 그것이 또 생명이 될 수 있는데, 마른 땅에, 마른 땅. 그러니 그게 곧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어 보이는 위태로운 모습이라는 거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no form or majesty. majesty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말할 때 그 majesty,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지가 않는다. 겉으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No beauty. 아, 참 잘생겼다. 아, 참 예쁘네. 아, 참 아름답다. 이러한 느낌이 들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3절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멸시는 despised 해가지고 손가락질 받는다, 왕따 당한다, 천대받는다, 무시당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누가요?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그냥 reject, 거부됐다는 거예요. 오면 안 돼, 너 쟤랑 놀지 마,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여기서 간고는 sorrow에서 슬픔, 비통함입니다. 질고를 많이 하는 자라, 여기서 말하는 질고는 grief에서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면 그 마음에 그 깊은 슬픔과 아픔이 있죠. 그게 grief거든요. 그것을 아는 예수님.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고 멸시를 당하였고, 또 다시 한번 강조입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할도다. 이게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예수님 하면 뭐 그림으로도 있고 뭐 사진으로 있는 모습은 어때요? 굉장히 아주 각진 서양의 얼굴, 아주 멋있는 수염도 있고 딱 풍채도 좋은 그런 모습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 땅을 완벽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분이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만을 보면 와, 그런 아름다움이, majesty, 그런 영광이 보여지는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몸으로 오실 때는 그걸 다 일부러 없애신 거예요. 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이제 인간으로 갈 텐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보면 막 호감이 가고 카리스마가 느껴지고 따르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이런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태어나실 때 유력자의 가정, 돈이 많고 지위와 명예가 많은 명문 가정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죠.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이 패권을 가지고 있던 제국이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의 아들로 태어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왜 주님은 그렇게 태어나시지 않았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시고 비우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 태어나신 이유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소박하고 평범하고, 아니 소박을 넘어서 지질이 가난하고 사람들이 쟤랑 놀지마 할 정도로 겉모습도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못생긴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겉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도저히 메시아로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로마의 제국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전에 있었던 다윗 왕의 그 놀라운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정복자, 지도자,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셨던 그 놀라운 왕국을 세우실 그 왕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막상 사역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자를 내쫓고 그런 사역들을 하시는데 겉모습뿐만 아니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다가 결국은 멸시하고 천대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외치게 되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 예수님이 어느 땅에 오셨대요? 자기 땅. 여기서 말하는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지으신 예수님의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지으신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왔는데, 막상 그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나라에는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는, 참 답답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에요.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요셉이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요셉이 옆에 없었다는 거예요. 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예수님. 근데 아버지 요셉을 따라 목수로 그 힘든 노동을 하고 있었던, 우리 동네에서 같이 자랐던, 내가 알고 있는, 그들의 형제가 지금 나와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 근데 갑자기 선지자라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에이,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배척했다.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뒤에서 수근수근댔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공격하기 위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가는 곳마다 예수님 앞에 딴지 걸고 질문하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왜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 중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 쫓아다니면 병을 고치십니까? 귀신이 내어쫓을까? 떡을 얻을 수 있을까? 부경을 얻을 수 있을까? 뭐라도 하나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가족 식구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성경 보니까 미쳐서 그런가 보다, 제발 좀 그만해, 그러면서 만류하려고 예수님을 찾았던 가족 식구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당하신, 예수님이 인내하시고 예수님이 감당하신 멸시와 천대의 무게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해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예배가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
감사와 예배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를 기억해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그것도 맞지만 그 안에 있는 의미, 내가 받아야 될 멸시와 천대를 대신 받아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빚진 거죠. 빚진 거. 일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왜 그러한 빚을, 왜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시카고라는 곳에 있을 때 한 사건이 아주 이민사회에 크게 회자된 일이 있어요. 20대의 젊은 여교사가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 중학생 남자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게 이제 들통이 난 거예요. 미국은 이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는 아주 크게 다룹니다. 가중 처벌을 받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여교사의 부모님이 한인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 사건이 밝혀지면서 결국 이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이 식당을 닫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자녀가 잘못했는데, 자녀가 죄를 지었는데 왜 부모가 생업이 어려워지고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냐는 거예요. 왜 그렇죠? 부모니까, 가족 식구니까. 하나님 왜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 대신에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까?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이 한 가지만으로도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예배할 수밖에 없는 큰 사랑의 빚을 진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멸시와 천대, 그것을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대신 감당하신 거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고초 당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고초를 당했다는 것은 고문, 그리고 매질, 찢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실로, 진실로, 참으로 누구의 질고를 지고, 누구의 질고를 지고, 누구의 질고를 지고, 나의 질고를 지고, 우리 각자의 질고를 대신 지시고 나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내가 슬퍼해야 되는데, 내가 고통받아야 되는데,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대신 당하였는데 나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답답하죠. 참 안타깝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지금 죄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에 지신, 그리고 그 고초를 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의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런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저렇게 수치와 고난과 고초를 당하는지, 에이, 함께 옆에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님을 욕했다. 정말 악한 모습이지만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의 단적인 모습임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가 그렇게 악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찔림은 그의 허물 때문이요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찔리셨다. 여기서 찔림은 할랄이라고 했어요. 그냥 가시에 찔렸다 이게 아니고 꿰뚫었다는 거예요. 가시가 얼마나 크면, 근데 그 가시가 그냥 가시가 아니고요, 대못이에요. 대못. 사람의 몸이 매달릴 정도니까 요만한 못이 아니라 한 이만한 못, 두께도 한 이만큼 되는, 그래야 사람의 몸이 거기에 달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여기를 꿰뚫어서 그 고통, 그 아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상함은요 그냥 가벼운 상처가 아니에요. 다카라는 말은 눌러서 부수어뜨리다, 분쇄하다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로마 병정들이, 그리고 고문 기술자들이요, 예수님을 때릴 때 아픈 데만 때리지 않겠습니까? 그 주먹으로, 그 둔기로 예수님을 때릴 때 그 근육이 다 파열되고 몸에서는 피가 터지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그 채찍, 그 채찍은 단순히 가죽 채찍이 아니라 끝에 납덩어리가 붙어 있고요, 뼈 조각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때릴 때 그 납이 몸을 부수고, 그리고 채찍을 뺄 때 그 몸에 박혀 있던 뼈 조각들이 그 몸을 찢는 그러한 고초를 당하신 거죠. 왜요? 나의 허물 때문에. 그래서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페샤라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죄를 의미합니다. 아니 말이 돼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무슨 반역을 했어요? 어떤 잘못도 없고 사람에게 하나 잘못한 것이 없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는 당연히 잘못한 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 때문에 그 고초를 당했다. 누구의 허물? 나의 허물. 나의 반역죄.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 자, 근데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뭐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구원의 복음의 그 통로가 예수님이 징계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가능해졌다는 것.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노라. 죄의 결과로 우리의 몸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은 죽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은 계속해서 노화돼 갑니다. 이러한 모든 영과 육의 질병들이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심으로 낫게 되는, 회복되어지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가능해졌다. 여러분, 이것을 들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형벌 때문에 주님이 대신 그 고초를 당하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다 양 같대요. 양은 그냥 보면 되게 착한 동물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능도 낮아가지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돌진하는, 그리고 시력도 안 좋아요.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서 낭떠러지에 막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불러도 고집불통이어서 잘 오지 않는 그러한 동물인데,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죄의 길로,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운명,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모든 죄악을 죄가 없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거죠. 7절 봅니다. 53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구약시대는 어린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이제 오실 예수님, 참 어린 양이신, 죄 없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일이었죠. 근데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은요, 그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죽임을 당하고 가죽이 벗겨지고 사지가 조각나고 결국은 제단에서 불에 타서 흔적조차 없어지는 것이 어린 양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어요. 물론 똑같이 불에 타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처참한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잠깐 이 통증을 마치 진통제를 놓으면 통증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싹 넘어간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39절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여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 육신의 고통, 그 정신적 고난, 그리고 그 죄의 무게, 원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처음 경험해보는 이 죄의 이 더럽고 추악한 죄의 무게를 한 번에,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는 그 무게,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끊어져 버리는 그 고통, 그런 것을 아셨기에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게 하옵소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 제가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끝까지 감당하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의학적으로 보면 아주 깊은 고뇌 가운데 땀을 흘리면 이 몸 안에 있는 피가 밖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대. 실제로 예수님이 그 정도로 고뇌를 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범죄자들처럼 십자가에 달려 맨몸으로, 온몸에는 상처투성이요 흐르는 피로 범벅이 된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 때문에.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영어 표현도 이런 게 있습니다. There i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free lunch면 공짜 점심이거든요. 공짜 점심은 없는 거예요. 뭐가 숨겨져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 돈을 냈으니까, 누군가는 섬기 쓰니까 공짜가 있는 거죠.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값 없이 공짜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공짜입니까? 오늘 말씀을 봤잖아요. 값이요 무한대로
넘치는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 값은 바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이 이 세상에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냥 생명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예수님의 생명값.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어마어마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합쳐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값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신 저와 여러분, 주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의 입술에서는 자꾸 원망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기쁨보다는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까? 세상에 짐이 우리 어깨 가운데 있기 때문이고요. 세상에 살아가는 이 환경이, 이 현실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 그만하라고, 여기서 벗어나라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고초를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현실 가운데 허우적대지 마시고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눴는데,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10여 년 전에 태어난 저희 아이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제 품에 이렇게 안긴 내 애가 맞나? 그럴 정도로 생소함을 느끼면서도 이 아이를 받아들이는 순간 사랑이, 넘치는 사랑이 쏟아지는. 근데 10여 년이 지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커버린 우리 자녀들을 봐도요, 그 사랑은 변치 않아요. 똑같아요. 저희 자녀들이 뭐 잘해서 효도해서 늘 저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 거니까, 내 자녀니까,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자 딸들이니까 그런 사랑이 넘쳐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 고초와 멸시와 천대를 감당하셨을까요? 왜 그 극심한 고초 가운데서도 아무 말씀 없이 담대히 또 담담히 그것을 견디셨을까요? 왜 십자가의 그 고통, 그 아픔, 그 단절, 그 죽음을 예수님이 맞이하셨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짐 무겁다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걱정과 염려, 근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서 내 품에서, 내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나음을 얻기 위해 그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스스로 또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묵상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면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을 섬기며 품는 복된 설 명절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할 텐데, 먼저 잘 아는 찬양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라는 찬양인데, 우리 바이올렛 연주를 함께 들으면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꺼내보고 또 묵상해보고 그 다음에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